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2번째 시간입니다. 부정한 인간과 정결한 예수님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는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누군가가 맞아야 할 매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제가 맞겠다는 거예요. 내가 맞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신 맞겠다고 하는 그 친구에게는 매 맞아야 할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지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같이 지각을 했어요. 같이 지각을 했는데 제가 이 친구 거 대신 맞을게요. 그러면 니는 니 거나 맞아. 왜냐하면 둘 다 잘못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맞는 건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맞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건 대신 맞는 것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매를 맞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매 맞을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자, 또한 대신해서 매를 맞는 사람은 상대방과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 최소한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존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어야 그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이 사람이 만약에 100이라고 치자고요. 100. 그러면 적어도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는 100은 돼야 되는 것이죠. 90, 80, 70, 60 이렇게 돼가지고는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보다 하등한 존재, 나보다 가치 없는 어떤 것은 내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주인이 그 개 대신에 보상을 하거나 한 대 맞아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짐승이 그 사람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개가 사람 꼬라지가 돼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났어요. 이게 제가 한 2달, 3달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이 큰 개예요. 골든 리트리버. 이 큰 개가 이렇게 어떤 애기한테 이렇게 덤벼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기 아빠가 그 개를 이렇게 위험하니까 애가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툭 쳤어요. 그랬더니 개 주인이 와가지고 이 애기 아빠를 좁힌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막 안면이 막 함몰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개랑 사람이랑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율법에도 보면 이와 관련된 계명이 하나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이게 보시면은 이 고대 시대 소라는 짐승은 제일 가치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황소로
제사를 드림보다, 그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물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게 소였습니다. 소. 자, 그런데 만약 소가 사람을 받아서, 뿔로 받아서 죽이면 소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여놓고 고기로도 먹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소를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소가 뭘 하는 거예요? 그 소가 죽인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안 읽었는데 이 출애굽기고 21장 뒤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소를 죽인 후에 상대방이 원하는 속죄금을 내라 그럽니다.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속죄금이 뭐냐면 아들이나 딸입니다. 소 주인의 아들이나 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목숨은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서 그 소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주인도 뭐 하라 그래요? 주인도 죽이라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값은 사람으로만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자, 소가 소를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소값으로 소를 대신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소는 뭘로 갚을 수 있어요? 소는 소로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소로 갚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계명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소보다 사람이 더 비싸다. 대신에 사람은 절대로 소로 대신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뭘로 드리는 제사예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러면 그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계명들을 이렇게 잘 조합을 하다 보면 이 성경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의 목숨값은 절대로 짐승이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며 죄 없는 사람이 또한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구약의 희생제사가 불완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제사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사야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 말고 네가 나한테 와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 말고 네가 나한테 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짐승이 너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야가 1장에서 이걸 잘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매를 대고 계십니다.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누가 매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이게 뭐냐면 이것들이 계속 매로 맞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정신을 못 차리냐?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막고 있는데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막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서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며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치료를 받지 못해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매를 맞는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나오죠? 4절에. 그들의 허물,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매를 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때리고 또 때리고 때리고 또 때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좁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있는데 6절에 나오는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 치료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쁜 놈들 죽어뿌라, 경상도 사투리 죽어뿌라 하면서 좁히시는 게 아니고 때리기는 때리시는데 뭐 하려고 때리시냐면 치료하시려고 때리는 거예요. 약간 변태스럽죠? 이렇게 말하면.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매를 대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매가 죄값으로 되는 매가 아닙니다. 죄값으로 네가 죄를 잘못했지? 잘못했으니까 열찰 맞아.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너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라, 오라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와라. 왜요? 일단 와. 변론하자. 그래서 너희 죄가, 너희가 와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너희에게 맞은 상처도 다 치료해줄게. 이사야서가 전부 그 내용입니다. 전부 그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막 아수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치시고 에돔 족속을 통해서도 치시고 바벨론으로도 치시고 막 다 치시거든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건 그겁니다. 와서 회개해라. 용서해주고 너희 그 치던 나라들 있지? 아수르, 모압 뭐 이런 나라들 있지? 내가 네 보는 앞에서 다 멸절시켜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이게요 참 제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뭐 이런 게 갑자기 확 찾아오는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왔다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으로 죄를 기억하라고, 죄를 알라고, 네 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른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온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아닌 거예요. 죄값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라고 오는 게 아니라 죄를 생각하고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씻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안 나가느냐? 왜 안 나가느냐? 제사 드렸거든요. 제사 드렸거든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내 마당이 뭐야?
성전마당, 번제단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으니까 내 죄는 사함 받았어. 끝!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내 앞에 와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제사로는 그 살찐 짐승, 그 무수한 재물, 그 수많은 재물로 드리는 그 제사로는 너희 죄가 사함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야. 그걸로는 너희 죄가 사함받을 수 없으니 뭐 하라는 거야? 와라! 나 앞에 와! 그러면 씻어줄게. 그럼 어떻게 씻어주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전 마당에서 드리는 그 희생 제사 말고 내가 준비한 제물, 내 아들로 드리는 제사, 완전한 제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해줄게.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 제사 드리고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다 그러고 돌아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와라. 내 앞으로 와라. 그러면 네 죄를 누가? 내가 사해줄게. 하나님. 내가 제물을 드려서 내가 네 허물과 네 죄를 내 아들에게 짊어지게 해서 그를 죽여 진짜 죄사함이 뭔지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사람이 드리는 성전의 제사,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로는 불완전하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로는 안 돼. 와,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진짜 제사가 뭔지를 보여줄게. 그게 이사야 1장과 이사야 53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왜 그랬다고요? 왜 짐승의 제사로 안 된다고요? 사람은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사람은 사람이야. 같은 수준의 사람이어야 사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소는 소를 대신할 수 있고 양은 양을 대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소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소는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짐승이 어떻게 우리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혈과 육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죠. 그분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잘 나오죠. 오늘 말씀에 26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로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요. 자, 그리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게 가서도 뭐예요? 죄를 찾지 못합니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는 지금 잘 봐라. 이 예수는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온 사람을, 모든 아담의 자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죄도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해 주시겠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서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가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도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는 것은 그가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는 건 뭐예요? 나오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그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때 배웠죠. 자, 그리고 27절에서는 반대로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짐승으로 자기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짐승으로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대제사장의 죄가 사함을 받겠어요? 못 받죠. 그리고 짐승으로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나옵니다. 27절 마지막에 보세요. 27절 한번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면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들인 제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자기를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 대제사장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기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란 소리입니다. 이해되세요? 대제사장은 단순하게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기를 드려야 하는 게 원래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도 짐승을 잡아들였고 백성을 위하여도 짐승을 잡아들였죠. 그러나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드려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는 자기에게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짐승으로밖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짐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은 사람을 절대로 대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혈과 육을 입고 오셨으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높은 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으며 그 제사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28절 보시면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 약점 이렇게 되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 그 자기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죄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약점 있는 제사장을 세웠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대속할 수 없는 제사.
완전하지 못한 제사지만 율법 후에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운,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여, 이렇게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시죠. 맹세로 세웠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처음부터 세우시면 되잖아요. 뭘 굳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율법에까지 기록해놓고, 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아니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었겠냐고요. 거기서 오죽하면 성전의 다른 이름이 도살장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 도살장이 성전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고기를 안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거기서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그 성전의 별명이 도살장이라고. 근데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을 잡고 막 그렇게까지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그거 아닌데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 그게. 자, 제가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의 특징은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장도 사람이고 제물도 사람이 준비하고 제사도 사람이 진행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의 중심에 사람이 있으면 죄사함도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희가 직접 너희 손으로 너희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보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 죄는 절대로 너희 힘으로 사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라고. 물론 우리가 9장 10장 가면 모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율법에서 그들이 모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성전 다 만들고 제사장까지 하나님 다 세워놓고 하라 그랬는데 모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물론 힌트는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본 것을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건 하늘에서 본 것을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 이 정도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자, 그러나 최소한도로 너희 죄는 너희 손으로는 절대로, 너희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그 제사로는 이건 아닌데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율법을,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라. 그러면 복 줄게.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절대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그것도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너희 힘으로 영생에 이르러 봐. 그러면 되라고 준 거야? 안 되라고 준 거야? 안 되라고 주는 겁니다. 안 돼요. 내가 안 되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구나를 알게 된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네요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요, 성경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사무엘하 이렇게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에돔 골짜기, 소금 골짜기에서 했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시편의 내용에 보면 그럽니다. 다윗아, 네가 싸워봐. 그 막 싸우는데 에돔 족속에 막 밀려요. 그리고는 다 밀려서 와, 우리는 죽게 생겼구나. 그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십니다. 제사 드려봐. 그래서 너희가 제사함을 받아봐. 근데 이걸로는 안 돼. 이걸로는 안 되지. 제물은 내가 준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네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들이 몸서리치도록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제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야, 제가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들.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젊어서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을 겪어봤잖아요. 이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몰라도 돼요. 목사님은 잘 모르셔요. 이거. 목사님 잘 모르셔요. 이거. 그래서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음향 공사를 하러 왔어요. 음향 공사를 하러 와서 했더니 이제 뭐 선을 깔고 뭐 복잡한 기계들, 음향도 이렇게 좀 대형화되면 기계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런 거 아니 뭐 이러니까 목사님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와, 막 진짜 막 엄청나게 열받아가지고 내가 왜 모르냐고.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도 그게 싫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불완전한 거. 내가 불완전하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이걸 정말 몸서리치도록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알라고 율법을 줬더니 아무도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가 없고 죽으라고 줬더니 죽는 자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려 하고 꼴랑 선한 일 몇 가지 해놓고는 그것으로 나는 죄 없다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혹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부르짖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땜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모든 내면에는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귀적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그게 히브리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이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뭘 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시라고? 회개하시라니까.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자꾸 죄를 내가 무마하려고 그러냐고. 응? 와서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사를 드려도 내 손으로 드려야 하고 죄사함을 받아도 내 손으로 받고 싶고 영생을 얻어도 내 손으로 얻고 싶은 것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본성이며 그게 옛 뱀이요 마귀에게 장악당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율법의 제사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거기서 나와라. 이제는 거기서 나와라. 이제는 구약의 제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제사를 먼저 주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걸론 안 된다. 그걸론 안 된다. 한번 해봐.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 그리고 안 되네요 하고 두 손 들고 나오면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왜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끝입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끝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노래하는 것이 끝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요. 이게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 그래서 그 중간 과정들이 말도 안 되는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 아들을 못 낳게 하시고 태를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심으로 하나님이 웃게 하시네요 하고, 전쟁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신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노래하게 하시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셔놓고 너희가 한번 영생에 이르러봐. 열심히 합니다.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찬송했죠. 찬송가 91장에 보면 4절에 뭐가 나와요? 91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왕의 왕께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자, 찬송가 있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 하냐? 그 면류관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라고. 왜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무슨 상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는 금면류관 있고 은면류관 있고 생명의 면류관 있고 의의 면류관 있고 뭐 면류관도 7개나 있다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는 금면류관 쓰겠대. 그 사람은 천국도 지옥으로 만들 사람이에요. 어떤 진짜로 거기에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개털모자 있다 치더라도 거기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거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은 참 그 교만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교만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겁니다. 그들은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오늘날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면 전체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세상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그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래, 저게 사람이지.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져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죄는 점점 치밀해져 가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잣대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여배우,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20년 전에 학교폭력을 저지른 걸 갖고 공론화를 시켜서 그 사람이 완전히 나락을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맞나?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 이게 맞나? 아니, 저렇게까지. 그게 정말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세상은 다 죄인이라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를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죽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무슨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용서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왜 잘못했다 소리를 왜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아무리 둘러봐도 용서할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교회는 인간의 불가능함과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는 어떤 죄든지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힘입는다는 게 뭐예요?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며요. 뭐 하면 돼요? 회개, 자신의 죄를 자백, 자신의 마음의 정직,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성도는 죄 지은 자를 배척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며 그 사람들을 구석을에 몰아붙여서 그 사람들을 완전 나라까지 떨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며 그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을 경험한 자들이 서로 모여서 뭐예요? 나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 나도 예수가 필요한 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용서가 없고 화해가 없고 아무리 정죄와 멸시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성도 한 사람이 깨어서 또 한 교회가 깨어서 용서 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내 죄와 허물들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용서할 준비가 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